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4일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4월 17일 부활주를 앞에 놓고 사순절 기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런 기간 동안에 더욱 특별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로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중심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돈을 바라보는 눈. 지금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눈으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 성전 경내를 벗어나서 나가시면서 사람들이 성전의 그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보며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 칭찬과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또 외모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눈빛에 대해서 주시는 또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뭐 다 이렇게 제목을 올릴 수 없으니까 저는 돈을 바라보는 눈,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먼저 말씀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바로 앞서 말씀에서 본 것은요, 예수님께서 당시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며 또 필사하는 서기관들, 보통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존경스럽고 백성을 지도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도적의 마음이 있는 것과, 또 그들의 마음에 시장에서, 저작거리에서,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교만이 있다는 것을 책망하시고 지적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과부들의 어떤 그 유산 정리해주면서 그 도와주는 척하면서 재산을 빼돌려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주님은 다 들여다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까지 주님이 책망하셨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랬다는 말이죠. 자,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요, 바로 사회적 가장 약자인 이 과부, 여기 1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 넣는 것을 보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헌금함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이스라엘 이방인의 뜰, 거기까지만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가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이고, 그 다음에가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고, 제사장의 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헌금함은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에 있었습니다. 헤롯이 BC 19년에 이 공사를 착공했을 때부터 아주 그냥 최고의 것으로 만들었는데, 이 여인들의 뜰에 마치 나팔관처럼 생긴 헌금 투입구가 생긴 게 13개가 놓여 있었다 그래요, 양쪽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들의 뜰 어느 한쪽에 지금 제자들과 함께 쉬시면서 이 광경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부자들은 그 돈주머니를 들고 와서 그 헌금함 투입구, 나팔관 모양같이 생긴 그게 투입구에 부었겠지요.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당시 그 화폐의 최소 단위인 두렙돈 2개를 넣는 겁니다. 두렙돈 2개, 두 두렙돈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저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고 있구나. 여러분,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힘없는 약자로 살아가면서도 어디 하나 의지할 곳 없었던 이 가련한 과부는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처럼 내일도 그러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헌금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가난한 과부로 하여금 이렇게 용감한 자기 생활비 전부를 거는 자기 생명을 건 것 같은 헌금을 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 이 가련한 과부는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아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말씀 잘 기억하죠.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사렙다 과부가 그 팔레스틴 지역에 3년 반 기근이 닥치지 않습니까? 그때 가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통에 밀가루 뭐 그저 한두 움큼 남았고요. 기름병에 기름 몇 방 조금 남아 있어요. 밀가루 그냥 기름칠하면 끝날 정도로 그렇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하방의 그 왕비 이사벨의 유혹을 피해서 멀리 브에세바 쪽 그리시네가에 가서 있었던 엘리야를 그곳에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였지요. 여러분, 제가 언제가 한번 말씀한 기억이 나요. 까마귀는 지 새끼도 안 넣어보고 자기부터 챙기는 조류라고 했는데 그런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왔어요. 그리고 그리시네가에서 마시고. 근데 시내가 다 말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시돈 땅, 그 참 이방의 땅, 사렙다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보냈죠. 그 과부는 이제 마지막으로 식사 한 끼 하고 그만 회상을 작별할 생각을 했는가 아들에게 나뭇가지를 주오게 해서 불을 피워서 떡을 만들려 하는 참에 엘리야가 방문한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과부가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통에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선지자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그 생명 같은 마지막 음식을 드렸던 그 여인의 집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끝나기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그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신에게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의지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데 지금 예수님의 눈에 비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고 있는 이 가련한 과부도 그런 유유상종의 믿음이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 뭐 간단한 내용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갈 때, 복음서를 읽어나갈 때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에 초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것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넣는 헌금의 액수도 다 아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련한 과부의 경우는 냅돈 2개를 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오늘 우리 시대의 돈으로 환산하면 미국의 그 달러 1달러보다 적은 센트, 1센트의 약 반도 안 되는 그런 하루 그 음식값도 될까 모르겠어요. 중국에서는 될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에 정말 하루에 한국 돈 500원, 정말 미국 돈 1센트 정도의 식사도 하면서 살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저 만두 몇 개 하고 간장이면은 한 끼 식사가 되더라고요. 그 마늘, 마늘 다진 거 간장에다가 만두 서너 개, 뭐 한국 돈으로 한 500원 정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끼 시작하게 돼요. 어찌 보면 이 여인의 경우도 하루
식사 비용이었을 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바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처럼 내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헌금함에 넣는 헌금의 액수도 다 아시고 두 렙돈이라고 오늘 말씀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헌금을 드리는 내 생활의 수준과 형편도 잘 아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가드라는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내가 드리는 헌금에 담겨있는 그 마음도 진정성도 믿음도 다 함께 보시는 분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헌금과 관련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그 내면에 숨겨진 의미와 진실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신 헌금을 바라보신 주님의 눈은 오늘 우리에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량주의 많고 적음으로 따지는 그것으로 평가하는 이러한 시대,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그런 물량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고 오히려 작은 것이라도 부끄러울 만큼 작은 것이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내면의 진실과 믿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무시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돈인 푼돈, 두렙돈의 가치에서도 하나님을 감격시키고도 남을 만한 생명을 건 한 가부의 믿음의 가치를 발견해내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며 너도 이런 눈을 가져라고 하시는 것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나의 시선을 멈추지 말고 내면의 깊이를 들여다보라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시각으로 너의 눈빛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구절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예수님의 눈을 들어 헌금 넣는 사람들의 그 헌금을 바라보신 그 눈의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잘못 길들어진 잘못 익숙해진 우리의 물량주의적 그런 영적인 시각으로 이런 외형적인 눈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꿔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도 또 같은 내용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은 제가 외면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제목을 주겠는데요.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에 그 헌금함에 헌금 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교훈의 말씀 주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성전문을 이제 벗어나십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에서 이방인의 뜰로 나왔고 또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이 동서남북 네 방면에 다 문이 있어요. 북쪽 갈릴리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성전 북쪽 문으로 들어오죠.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남문으로 돌아와요. 예수님의 경우는 지금 저녁이면 감람산으로 가시기 때문에 동쪽 문, 보통 골든 게이트라고 했는데 동문을 이용해서 그렇게 나가신 것 같아요. 나가시는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게 지어졌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 성전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며칠 전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 그 성전 문 밖에서 그 성벽 밖에서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잖아요. 그때도 한번 경고했어요. 이렇게 잘 지어져 있는 이 성이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했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또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셔요. 21장 6절에 나와 있네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볼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BC 19년에 착공된 이 공사가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미 46년째 짓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0절 보면은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이 성전이 지금 46년간 짓고 있는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눈에 이렇게 운주하고 화려하게 보이고 아름다운 이 성전이 돌이 돌 위에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실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딱 한 세대, 거의 한 세대가 지나서 주 70년 로마의 후에 황제가 되는 베스파니아스 황제의 아들인 티투스 장군이 자기 군대들을 이끌고 와서 이 성을 포위하고 마침내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냥 다시는 반역하지 못하도록 돌이 돌 위에 하나 남지 않게 다 진멸한 것이죠. 그리고 티투스 장군이 성소 안에 들어있던 금초대를 전쟁 전리품으로 가지고 한 것도 우리가 요세푸스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좀 긴 얘기 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외모로 좋게 보이는 이런 것 때문에 너희가 속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그런 것 같아요. 눈에 보이기 좋으면 그 내면도 다 좋은 것으로 어떻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나쁜 놈이요. 아주 그냥 멋진 차를 타고 가면 그 나쁜 놈도 멋진 놈으로 보이는 그런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만입니까?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남을 등쳐먹거나 해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을 멋지게 져놓고 그 안에 살고 있으면 겉보기에 그냥 아름답고 멋진 정원도 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 그 속에 사는 사람도 그렇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게 다 뭡니까? 우리 눈이 속고 있는 것, 물량주의에 외형주의에 속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서 그렇게 멋지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속마음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까는 성전 그 헌금하는 사람들의 바라보는 눈을 통해서 또 지금은 성전에 화려하게 잘 지어진 외형을 바라보고 칭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에게 너의 눈에 속지 말라고 경고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교회당을 화려하고 멋지게 잘 쳐놓아야 그런 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도 막 서로 막 멋지게 막 잘 지려고 여러분 다 좋은 거 없어요. 지금 우리 서구의 교회들 보시오. 그렇게 잘 지어진 교회들이 지금은 다 텅텅 비어있고 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내면의 성전을 무시한 거예요. 자,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이런 외적인 건물에 치중하는 성전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로서 짓게 하신 그 성전, 그 성전의 진정한 의미로서 오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 자신이 곧 성전의 의미가 되시는 분이 아닙니까? 임마누엘,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곧 그의 몸이 성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랬지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겉에 보이는 화려한 외적 그런 그 성전 또는 교회당의 모습에 미혹되어서 형식적인 바알신앙 쪽으로 가지 말고 너의 내면의 신앙, 너의 내면의 성전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자세를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내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물량주의적이며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 살지 않고 또 나도 또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유선적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며
말씀이 나에게 지시하는 내면의 소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마음 깊은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겉으로 보이는 외모에, 외적인 것에, 그리고 많고 적음을 따지는 물량주의, 자본주의 사회에 길들여지고 거기 젖어 사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물질의 많고 적음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이 진정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내면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나의 헌금 생활을 비롯한 모든 신앙생활 전반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내면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재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